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 2절 두 절을 합독합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잘 싸우고 계십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해라.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초대교회가 사실은 이 싸움을 하고 있죠. 이 싸움을 하는데 제일 먼저 뭐부터 받았냐면 성령 충만을 받았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이들은 무슨 싸움을 하냐면 이기는 싸움을 이기는 싸움을 했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싸워야 돼요. 뭐가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아서 뭐 자신과도 싸워야 되고 세상과도 싸워야 되고 또 이 흑암 세력들과도 싸워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성령 충만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성령 충만을 받아야 자신을 넘어섭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자신을 넘어서요. 이게 이제 자신에게 이제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뭐 불신앙 이런 것도 있고 또는 나 중심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뭐가 있냐면 자라는 게 있어. 자. 여기는 뭐 잠재의식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 보면은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되죠. 그래서 나 자신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게 이제 굉장히 염려, 이런 것들이 막 나옵니다. 이 뭐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 사실은 복음 아닙니다, 이게. 자아가 너무 강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도록 하죠. 그래서 자신을 넘어서야 돼, 자신을 넘어서지 못하면은 반드시 묶입니다. 어디에 묶입니까? 이런 데 자꾸 묶여요. 노예. 요런 데 자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데 자꾸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묶이지 말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와 뭐가 있어요? 평강. 여러분들 평강을 누리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평안을 주었노니 그랬죠. 이걸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죠. 이제 은혜, 이 축복을 누려 나를 넘어서야 돼. 성령 충만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걸 흑암 세력을 넘어서야 돼요. 로마서 16장 20절 속히 너희 발 앞에 사탄을 굴복시키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흑암 세력은 사탄입니다. 사탄.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자꾸 대적을 해요. 누굴 대적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합니다. 자꾸 대적한다니까. 그리고 이게 이간을 시켜요. 이게 이제 마귀라는 자체가 이간을 시킨다는 거죠. 자기 거짓말하고 이간시킵니다. 그래서 이간을 시키면서 무너뜨리죠. 그래서 요게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5절 보면은 이 세상 신이라고 말하죠. 그래가지고 요것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자, 이게 누굽니까? 귀신. 요것들은 집을 짓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12장이죠. 12장 25절부터 45절 보면은 이게 집을 짓고 살아. 이게 여러분들 그리고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여기 집을 짓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군대 귀신이 들렸는데 한 사람 속에 귀신 2,000마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얼마나 괴로우면 밤낮 소리 지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 그쪽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왔냐면 이리 온 거예요. 어디? 거라사인 지방으로 오신 거예요. 아마 분명히 이걸 알고 계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오신 겁니다. 근데 이런 메시아가 그 동네에 가셨는데 요것들은 예수님을 뭐라 해야 쫓아내서 제발 좀 나가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돼지 2,000마리가 갈릴리 호수에 빠져가 다 죽었거든요. 이거 보면 이렇게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 귀신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를 이 동네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돼지떼 보지. 우리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해달라고. 그러니까 요것들이 막 내리 달려가지고 이제 거기 빠져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흑암 세력들이 계속 역사합니다. 이 흑암 세력들은요, 어떻게 역사하냐면, 자꾸 분쟁, 분리시켜요. 그리고 자꾸 갈등을 일으켜요. 갈등을 만들어. 이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갈등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게 자꾸 시기에 빠지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마귀 역사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교회가 서지 못하도록 이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개인들이 이 개인들이 싸워야 될 대상이 있죠. 믿음의 선한 싸움은 뭡니까? 여러분들은 첫째 마음부터 자신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악한 마귀, 귀신 이런 것들이 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먼저 다스려라. 여러분들은 마음을 다스리세요. 마음을. 이게 이제 마음 다스리기 힘들잖아요. 이게 중독이 어디서 옵니까? 사실은 중독이 여기 마음에서 오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한번 중독되어 버리면은 이게 이제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날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축복을 누려요. 날마다 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 응답을 실제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 먼저냐 앞서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치유하십시오. 그리고 예배, 만약에 예배보다 즐기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인도 받아요. 성령인도 받으면 하나님 자녀들은 승리합니다. 성령인도를 잘 안 받아갖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 축복이 뭐냐면은 자신을 살리는 길이에요. 이게 자신을 먼저 살리는 길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못 이긴다고. 그리고 교회를 전부 다 믿음으로 다 바꿔야 돼.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이거 싹 바꿔야 돼. 그 믿음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언약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뭐 해야 돼요? 이게 완전히 결론 내려놓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싹 바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날마다 승부를 하세요. 승부. 무슨 승부입니까? 믿음의 기도로 승부하는 거죠. 계속 승부하죠. 그래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확신. 아니, 우리는 완전히 확신해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완전히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 부를 쫓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다른 거 따라가서는 절대 안 돼요. 결국은 그건 실패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소망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둬야 된다.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에서 절대 떠나지 마라. 이 믿음은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거기서 떠나지 마라 이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뜻으로.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뜻으로 자신이 사도가 됐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성경은 사도 바울이 옥에서 자신의 일생이 거의 끝나고 있음을 이제 의식적으로 이제 아마 알고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정말로 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의 젊은 지도자인 이 디모데 목사에게 모든 대상을 기록한 거예요. 거의 다 이제 사도 바울은 순교 직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말하고 또 정말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직분도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엄청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필요해요. 소명의식이 분명해라. 소명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흔들리죠. 어떤 문제 생기면 흔들립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도대체 나를 누가 부르셨냐 이게지.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분 누가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게 소명에 대해서 확실해야 된다. 그래서 소명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반드시 악한 영들이 이제 건드는 거죠. 그래서 소명의식이 확실해야 돼요. 완전히 요리는 확증을 해야 돼요. 확증. 왜?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을 흔들리면 안 되니까.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이제 이 바울의 소명, 의식을 보면은,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로마서 1장 1절.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말하죠. 부르심을 받았다. 누구의? 그리스도의 사도. 그리스도의 사도로 이렇게 부름 받았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절, 후서 1장 1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으로 그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이걸 확실했어요. 여러분들도 이거 확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본인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이 사도가 됐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에게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이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고, 디모데전서 1장 1절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사도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요. 디모데후서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그리고 디도서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출처가 뭐냐 이거죠. 완전히 이 부르심의 그 출처가 어디냐 여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셨다. 이거를 여러분들은 믿으시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명의식이 확실해야 된다. 근본 이유가 뭐냐? 근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세움을 받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러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여러분들은 뭡니까? 우리 자신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들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분이 바로 말씀으로 계셨다겠죠. 말씀. 이 말씀으로 이렇게 계셨어요. 계셨다가 오신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죠. 육신. 예, 육신이 딱 되셔서 그래서 성육신 하셨다. 이분이 누구냐? 바로 생명의 빛이다. 생명의 빛. 그러니까 우리의 그 생명을 주신 이가 누구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써 우리 자신들이 완전히 어두움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생명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게 구약에서 보면은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예언하시죠.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하나님 함께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뭐가 됩니까? 자, 그래서 이 이름을 믿게 되면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게 중요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이름을 통해서 죄사함 분명히 받게 되죠. 죄사함. 로마서 3장 10절에서 23절 완전히 25절 5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완전히 속죄를 하죠. 속죄.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겁니다. 자기 몸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탄의 속박에서 빠져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옥에서도 빠져나온 거죠. 이게 빠져나왔습니다. 그럼 구원이 완전한 거죠.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다 빠져나왔어요. 근데 우리가요, 자칫하면, 이 죄악 속에, 자칫하면 이게 이제 자꾸 이제 악한 영들에게 당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권세로 흑암과 사단을 꺾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돼요. 싸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주신 게 있습니다. 뭘 주셨을까요? 참 자유를 주셨어요. 참 자유. 여러분들 참 자유 하십니까? 요한복음 아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가볍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2절 완전히 법적으로 우리를 자유자로서 만드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신분을 주셨어요. 신분.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고 12절에서 17절을 보면은 우리를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신분, 모든 죄에서 빠져나오고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의 영을 우리가 부어주셨어요. 완전히 우리를 완전 신분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완전 바꿔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 자신들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의 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셔서.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성령께서 아예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성경 66권 이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뭘로 주셨습니까? 답으로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답이에요. 완전한 답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요, 뭘 주셨냐면은 힘을 주셨습니다. 힘. 어떤 힘입니까? 성령의 힘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이 힘을 주셨습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력을, 이제 힘이 뭡니까? 오력이잖아요.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걸 우리에게 딱 주셨다. 이거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은 책임감을 주셨습니다. 책임감.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주셨죠. 우리에게 그리고 뭘 주셨냐? 사명을 주셨죠. 사명. 이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 세계에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으면 보좌. 이 보좌의 축복을 주죠. 우리가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우리의 기도가 전부 다 이 보좌에 다 담기고 나중에 우리도 이 보좌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평안을 주, 평안. 그래서 평안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 자녀들은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우리가 평안을 주었노니 그랬어. 받은 것입니다.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삼중직을 주셔요. 삼중직. 삼중직.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베드로 전서 2장 10 몇 절입니까?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행복을 주셨어요. 행복.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할 수 있는, 본래 우리 자신들 행복하도록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을 마귀가 빼앗아갔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의 근본적인 상태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뺏어가서, 그래서 이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세상에 없어요. 여기서 찾아야 돼.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 찾아야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자신들이 이 받은 겁니다. 전부 다 이게. 받은 것을 하나님 자녀들 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았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부름받았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사도로 이제 부름받았다고 했는데, 우리의 모든 부르심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
그걸 분명, 물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 돼. 그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메시지.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237, 5천 여기에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러면 이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재림주로 오신다. 그게 복음이야. 그 복음 메시지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심판주로 나중에 이제 재림하신다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들은 놓치지 말고 승리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뭐가 있냐면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그랬어요. 여기 이제 그 결론으로 우리가 붙잡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여기에는 바울의 뭐가 들어가 있냐면 눈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의 눈물이. 여러분들 이 사랑하는 아들 할 때 눈물로 이 디모데를 영적으로 키워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정말 사도 바울의 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사실은 이 디모데와 이 눈물도 한도 같이 통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의 그 중심과 마음에 디모데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를 완전히 뭘로?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으로, 이 복음의 말씀으로 이 디모데를 그 양육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디모데하고 뭐가 통했습니까? 잘 보세요. 디모데하고 통한 거는 사역이 통했습니다. 사역. 그리고 사실은 중심도 통해서 중심. 그리고 뜻이 통해서 뜻. 무슨 뜻? 하나님의 뜻이 통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통해 완전히 디모데하고 통한 겁니다. 이렇게 통해야 돼. 막혔다. 여러분도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무슨 심줄이 막혀버렸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게 핏줄에서 뭐가 하나 이게 터졌다든가 아니면은 막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신불수돼 버립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성도들이든 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 막힌 것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막혀버리면 안 돼. 그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맥경화가 걸려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절대 하나님과 이게 막혀 있으면 안 돼. 차단시키면 안 돼요. 이제 이게 막히면 이제 얘가 벨기에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 막. 막히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게 뭐 여러분들이 피가 잘 통해야 건강하잖아요. 뭐가 통해야 됩니까? 여기는 그리스도의 피가 잘 통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잘 돼야 돼. 그러니까 뭔가 이게 소통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막혀버리면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실패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절대 막히지 않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과 막히면 안 돼. 말씀이 흘러가야 돼. 어디로? 여러분들의 속으로 흘러가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회와 막히면 안 돼. 교회와 싹 뚫려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소명의식이 확실했고
그것을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정말 이런 제자를 양육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겠고 확실한 제자, 오직 복음 전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전할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서 지역 민족 세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5장 찬송.